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넘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1절까지 봤죠. 오늘 조금 복습을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 일곱째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 이르다. 일곱째 대접 재앙의 특징은 진노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 재앙의 특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섯 가지 인, 또 여섯 가지 나팔, 그 다음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있을 때 일곱 가지 인과 나팔 재앙은 인재앙과 나팔 재앙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대접 재앙의 특징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고 온갖 고통만 가득합니다. 온갖 고통만 가득하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섯 가지 나팔 재앙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딱 울리기 전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부터는 그때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이 지상에서는 대접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나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를 안 했습니다. 회개도 회개에 이 할 말씀이 할 말이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마치 예수님이 한쪽 편에 달린 강도처럼, 그 강도는 좀 세상 말로 하면은 얼마나 재수가 좋습니까?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죄질 거 다 시건지고, 그러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낙원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지막에 내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강도처럼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나는 천국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회개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내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을 때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성령으로 감동할 때, 내 죄가 깨달아질 때, 그때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걸 놓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됐든지 믿는 사람이 됐든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얼른 회개해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고 그랬습니다. 강물 쏟으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여섯째 대접 재앙을 이렇게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이 짐승 거짓 선지자의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용에서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사탄도 삼두체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삼두체제가 있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왜 이렇게 네 개도 아니고 세 개냐?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와서 뭐하냐?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온 천하를 다 꿰입니다. 미혹을 해서 큰 전쟁을 위해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 여섯째 대접 재앙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이냐면은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대접 재앙들은 전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펼쳐지잖아요. 7째 나팔 재앙이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펼쳐지는데 여섯째 대접 재앙에는 15절에 도둑같이 오리니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 재앙은
시간상으로 볼 때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 일곱째 대접재앙 앞에 있어요. 시간상으로 볼 때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이거는 나머지 대접 재앙들이 일어난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큰 전쟁을 위해서 모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신천지는 17장까지 다 이루어졌답니다. 요한계시록이. 근데 그러면은 이 16장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재림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16장에 일곱째 천사의 이 대접재앙으로 다 대접재앙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임할 재앙은 이걸로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미혹을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보면은 사람을 모았죠. 16절에도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아서 뭐합니까? 왕들을 모아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이 아마겟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겟돈이 이스라엘 하르 무깃도 산지, 무깃도 언덕 그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땅에. 그쪽에서 지금 현재 아마겟돈이, 이쪽에 강물이 다 유브라데 강 이런 데가 강물이 말랐답니다. 이미 말랐대요.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떻게 되느냐? 장차 어떻게 되냐면 온 세상 왕들이 다 모아서 뭐 하냐? 모든 성도들 다 죽이려고 전쟁을 예비를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일들, 또 시편 71편 10절 11절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애굽 출애굽 사건 때 보면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쫓아오죠. 죽이려고. 근데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성도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오직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휴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의 손에서 구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들림 받음입니다. 성도들이 처절하고 위급한 상황과 굶주리고 목마르고 몰골이 흉한 모습에서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하려고 애국 군인들, 병사들, 왕들, 병과 마병, 이스라엘 죽이려고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하고 누가 하고 싸웁니까?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로 완전히 건너갔죠. 나중에는 누가 하고 싸웁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강물이 그들을 싹 휩쓸려 갔습니다. 하나님과 하고 전쟁이 됐습니다. 이게 상황이 급변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재림의 날에는 누구하고 전쟁을 일으키느냐? 성도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하고 전쟁을 일으키? 예수님하고 천사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 결과는 뻔하죠. 결과는 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를 몰랐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상의 왕들 몰랐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 이거는 성도들을 죽이고 탈취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은 온 세상의 왕들입니다. 이것은 온 천하 왕들, 한 14절에 보면은 온 천하 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전쟁을 겪겠죠. 이스라엘이. 근데 온 천하 왕들이니까 전 세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국지적으로 제한된 나라가 아니라 온 천하 왕들이 성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탄의 세력들을 다 결집해서 일시에 성도들을 전멸시키려는 그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편 102편 19절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애타게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위엄을 갖추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이 악인들,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쉽게 미혹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까? 왜냐하면 둘째화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죠. 둘째화가 뭡니까? 둘째화가 여섯째 나팔 재앙이잖아요. 여섯째 나팔 재앙 때 악인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악인들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이 3분의 1이 죽을 때 각 지파에서 각 가정에서 한 사람씩 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왜 출애굽기 때는 각 가정에서 장자들이 전부 죽었잖아요. 각 가정에서 장자들이 뭐 짐승, 왕부터 짐승의 이리까지 종, 첫째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를 때 이때 마병대 수가 얼마냐? 그 천사의 마병대 수가 얼마냐? 2만만, 2억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가정에 한 사람씩 다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복수심이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야, 우리가 재수가 없어갖고 저 예수 믿는 저놈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불행이 임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불행이 임했다. 그래서 이 복수심, 이 분노, 이 슬픔, 이거를 적개심을 다른 데다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쏠려요. 왜 우리가 봤잖아요. 세월호 때 300여 명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잖아요. 이 슬픔을, 이 분노를 어디다가 쏟아붓느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분노, 슬픔을 걷다 다 쏟아버려갖고 결국은 탄핵을 시켰잖아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쏟아놓고 그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에 대한 복수심, 재산 약탈 등을 생각하면서 이 전쟁에 흥분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복수도 하고 재산도 뺏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과 복수심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들은 주님이 심판이 임한다, 재림이 임한다, 이거를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재앙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짐승, 거짓 선지자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오자마자 예수님이 재림하자마자 그냥 산채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옛날 홍해 사건 때는 바닷물에 수장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말씀의 검에, 예수님의 검에 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새들이 다 죽고 나니까 독수리나 이런 것이 다 이제 배불리게 되는 거죠. 참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진짜 우리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면은 왜 여섯째 인재왕 때 계시록 6장 15, 17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됩니다. 재림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애곡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애국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불행한 것은 이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봤던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 경고하시는 말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애국하는 자에 속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대접 재앙, 우리 한번 봅시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7째 대접 재앙을 공기 가운데 딱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심판 재앙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24장 3절에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었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무엇으로 멸망했습니까? 홍수로, 물로 멸망했잖아요. 이 마지막 세상은 이제 무엇으로 멸망하는가? 지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성도들을 핍박했던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완전히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잔이 뭡니까? 큰 성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게 진노의 포도주잔이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걸 뭐라고 보느냐면, 진노의 포도주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교리라고 봐요. 사탄의 교리. 아니, 한번 봐요. 사탄의 교리라고 보면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 진노의 포도주잔, 그 사탄의 교리를 받아서 사탄의 교리를 받은 거는 과거잖아요. 과거. 근데 여기는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 진노의 포도주잔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의 교리를 하나님이 주시나? 사탄의 교리를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포도주잔을 이때 받는 거예요. 망할 때 완전히 심판, 이 심판 자체가 진노의 포도주잔입니다. 그게 사탄의 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은 진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국의 모든 성도 다 파괴가 됐습니다. 모든 선과 산악도 간데 없더라. 모든 선과 산악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큰 지진은 지구의 형태를 다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확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겁니다. 진동하는 겁니다. 왜 진동시키냐? 왜냐하면은 이제 진동하지 않을 것들. 그러니까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잖아요.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려면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 흔들어 놓고 진동으로 다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 합니까? 그때 천사들은 의인과 악인을 분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악인을 쫓아내서 완전히 분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살아있는 악인들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 제거된 그런 곳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을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제 그 땅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불심판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가 있는 그 낙원을 바라보았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명해서 그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나한테 좀 내 입을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내가 심히 괴로워합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를 갈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면은 이를 갈게 됩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왜 혀를 깨뭅니까? 혀를 언제 깨뭅니까? 죽고 싶을 때.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자기 혀를 깨물어서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하고 혹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도 못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21절 22절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분명한 것은 이 악인들은 황량하고 어둡고 뜨거운 곳에 옮겨집니다. 형벌을 받으면서 그들이 핍박하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사로처럼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이를 갈게 됩니다. 이를 갈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저놈들은 저렇게 평화를 누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어. 야, 그리고 한탄을 하는 거죠.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을 걸, 진작에 예수 믿을 걸, 진작에 회개할 걸, 진작에 의를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걸, 이러면서 처절하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후회로 이를 갈게 되죠. 고통으로 이를 갈게 됩니다. 악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20장 7절 10절 보면은 악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리면서 사탄의 미혹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미혹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20장 7절을 보면은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탄이 놓이죠. 그러니까 용이 놓이는 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막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들이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영화, 그 1000년 동안 혼인자체한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 음부에 갇혀서 이 악인들은 거기서 모여져서 1000년 동안 일을 가는 거예요. 저놈들을 죽게 되겠다. 그럴 때 사탄이 그들을 미혹을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두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심판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다음에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시에 사망의 선고를 받고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말씀 보면은 지진이 날 때 그 무게가 얼마냐면 우박이 얼마냐면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우박 무게가 34kg, 한 달란트가 34kg. 이 7째 대접 재앙이잖아요.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뭐가 또 맞아떨어지냐면 애굽에 내린 7번째 대접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7째 대접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밭의 모든 채소, 들의 모든 나무가 다 꺾어졌습니다. 이 재앙은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크고 맹렬한 재앙입니다. 근데 재림 때는 애굽에 내린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적인 우박이 쏟아집니다. 34kg면은 34kg나 되는 이 얼음 덩어리가 쏟아진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모든 건물이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물이 다 파괴가 되고 공포를 심어줍니다. 대재앙을 피해서 도망가는 악인들의 처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전면됐을 것인데 여전히 살아서 비방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래도 비방을 합니다. 죽는 것이 악인에게는 은총입니다. 근데 그 은총마저도 제거됐습니다. 이 우박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 38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 우박이 거기 있어요. 거기 우박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의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이 다 예배를 해놨습니다. 우박 창고를 다 예배를 해놨습니다. 눈 곳간을 다 예배해놨습니다. 그 예배해 놓은 것이 이제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절대 포함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포함되면 안 되고 15절에 어떻게 해야지 이 재앙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할 때 그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가 영안이 확 열려지면서 하늘을 확 열려지면서 성전을 봤습니다. 성전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보고 스랍 천사를 보았는데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큰일 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좌절과 절망을 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기 모습을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을 언제 알게 됩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내 죄를 언제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눈이 열릴 때 그때 내가 본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때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네,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눈을 확 열어주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천상의 세계가 보이고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죄된 모습이 내가 보이고 어떻게 됩니까? 탄식하게 됩니다. 야,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죽게 되었다. 그때 회개가 있게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도 악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악이 있었고 자기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게 있는 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악을 제거시켜줘야 돼요.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거 오직 천국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불로서만이 내 죄를 사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해주세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이, 예수님의 피를 내게 뿌려주시고 속죄의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부끄러운 문제를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해요. 맨날 부족한 모습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부족함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님, 내 부족한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서 이 부끄러움을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선물, 저 영원한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진노의 마지막 포도주잔이 7 대접재앙으로 내려옵니다. 주님, 이 7 대접재앙이 내려올 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누구든지 깨어서 내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